산상수훈 14번째 시간으로 정직한 삶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직한 삶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거짓말이야 라는 제목을 잡으려다가 거짓말이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971년도에 발표된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거짓말이야 노래를 흥얼흥얼대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짓말이야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아시죠? 자, 멜로디가 이제 나올 겁니다. 키고 김추자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려고 저는 쭉 봤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제가 그 제일 시작 부분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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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거짓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1971년도에 불렸던 이 노래인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보십시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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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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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 안으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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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 안으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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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여기 한번 부르는데 지금 거짓말이 몇 번 나왔죠? 나는 하면서도 헷갈려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불러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는 제가 이걸 어떻게 따라 부를까 내가 듣기만 그냥 했어요. 거짓말이야로 시작해가지고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거짓말.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별 후에 상대방의 거짓말과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시 1971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그 당시이기 때문에 불심통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죠. 이 노래 자체가 아마도 이 노래가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노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정치권의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노래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시에 금지 조치를 했죠. 따라서 김추자 씨의 이 거짓말이야 라는 이 노래는 그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음악가들의 평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노래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대 상황을 노래하면서 금지시된 노래들이 많죠. 뭐 우리 한참 학생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 양은희 씨인가요? 양희은 씨인가요? 아침 이슬 이러한 노래도 금지 조치됐던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정말 이거예요. 리얼리? 이러면서 말하죠. 정말? 정말?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에? 라고 되묻습니다. 사실인지를 반문하는 어법입니다.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근데 궁금해서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정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불신심리가 사람들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다라는 증거죠. 불신풍조입니다. 정말로 불신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보편적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전반에 불신과 거짓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주변을 둘러봐도 거짓말 팽배하잖아요. 서로가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범인도 우선 잡아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발뺌부터 합니다. 청문회 같은 데도 보시면은 일반 시청자가 볼 때도 조금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런 확신이 들어요. 좀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하고 있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이 뻔뻔스럽고 굉장히 교묘합니다.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가,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직자,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 의심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신, 만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맹세에 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불신이 많았으면, 얼마나 거짓이 많았으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도덕적 감각이 마비된 사회였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봐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보였던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냐?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본문에서 맹세에 관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불신이 팽배한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불신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맹세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맹세에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대로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대로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0절, 12, 11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어떤 사람이, 이 10절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신의 가축을 돌봐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이웃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죠.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축 중에 한 마리, 약축 중에 양 한 마리가 그만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남의 양을 맡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도 이 주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축을 일시 맡았던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양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이웃 간에 쌓아놓았던 우정, 쌓아놓았던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금이 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맡았던 이웃이 그 양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맹세를 들은 양의 주인은 반드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라. 11절에 보시면
그대로 믿을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맹세에 관한 법,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가 보죠.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귀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하늘, 땅, 예루살렘 걸 건 다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언급하시면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라는 것을 악용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거짓이 만연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맹세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인 것이 뭐가 밝힐 만한 그 순간에 밝힐 만한 일입니까? 뭐 내가 집사인데 이건 뭐 굳이 밝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어? 내가 집사인데 거짓말 하겠어? 이럽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회를 반증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3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지 사실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투명한 말, 정직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맹세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맹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맹세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맹세라는 말을 왜 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하는 게? 그는 거짓말하는 사회,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정직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거짓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하십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시편 5장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속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정말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거짓말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잠언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시면 곧 교만한 눈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뭘 싫어하죠? 거짓된 혀, lying tongue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이 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뭐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여러 거짓말을 많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죄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계교, 마음속에 나쁜 계획,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저지르는데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동작이 민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놓고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게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죠. 거짓이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벌써 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혀, 거짓 증인.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거짓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망합니다. 거짓을 일삼아서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주어진 법을 잘 지키며 삽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은 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거짓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은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하리라, 흥하리라. 모든 일에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잘 되는 복을. 이번 돈키호테 작가 미켈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에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흥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해서 받는 복이 뭔가?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아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보시면 좋은 것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고 했어요. 아끼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1절 보세요. 시편 84편 11절 보시면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께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아낌없이 그냥 퍼부어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퍼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퍼부어 주신다. 둘째 복은 뭐냐면 후손이 복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방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는요 후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께서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손들이 잘못됩니다. 후손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악영향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셋째 복은 뭐냐면은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잠언서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응답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여러분 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뭐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런데 매일매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아주 툭 하면은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듣지를 않으십니다. 생활 속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넷째로 어떤 복을 받냐면은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첩경 어떤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이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얘기. 이사야 26장 7절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된다라는 것은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거예요. 풀린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잘 풀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바로 이렇게 평탄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솔솔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이것 좀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오후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형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유형을 몇 가지로 제시하신 다음에 성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성 밖에 있느니라. 이따 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종말을 구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쪽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그 말씀에 보시면 성 밖에 있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악.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이것쯤이야. 뭐 이것쯤이면 선한 거짓말 아니야? 이것은 뭐 그냥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아니야?
거짓은 거짓이에요. 이 거짓말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까?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교회의 신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우위를 보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개선해야 할 점 중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려 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회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뭐냐?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도 거짓말, 성도들도 거짓말, 사회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돼버리고 목사가 돼버리고 성도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권영범이라는 영미문 소프트랩 사장의 그 에세이를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한 번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짓말이 늘어난다. 부정직이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거짓이 늘면서 에너지를 긍정적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계속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의도치 않게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고심하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온통 제 생각과 에너지를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는데 먼저 쓰게 된다.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첫 번째 책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직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의 소통이 활성화해 창의적인 협업이 증진되고 개인의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등 조직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그 가운데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소통이 차단돼 버리고 불신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인 신뢰도 완전히 밑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도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침체될 수밖에 없죠.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죠.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되면은 정직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교회 신뢰도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신뢰도가 쫙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정말 침체되어 있었고, 또한 많은 핍박과 박해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해방이 되었죠. 1940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익과 우익의 이념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1950년에 6월 25일에 결국 6.25 사변이 터지게 됩니다. 해방과 더불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전 국토의 폐허화, 전 국토의 황무지화, 전 국토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뭐를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도 죽겠는데 누구를 돌봐?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 피난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천막을 쳐놓고 많은 전쟁과 미망인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녀가 다 전사한 그런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교회로 모으고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면서 그들을 육신적으로 채워줬어요. 교회는 좀 부족해도,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조금 못 입고 못 먹어도 어려운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돌봤다는 얘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남겨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소망을 남겨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교회는 소망입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그래, 교회 목사님, 그래, 교회 성도님, 이분들은 우리와 달라도 뭔가가 다르신 분들이야. 이런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고, 교회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휴전협정으로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고 폐허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국교회는 일어났고 재건했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로 정말로 그런 때와 같이 이럴 때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달라. 이것이 사람들 뇌리 속에 쫙 꽉 차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기관이야.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소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기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정당하게 낼 세금을 탈취하고 정당하게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내야 될 세금을 교회가 땡겨먹고, 성도들이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럴 때 교회는 침체되는 것이고 퇴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시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정말? 이라고 묻는 사회. 그래서 내가 맹세하는데 나면서 맹세를 남발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정직한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